자, 오늘 아주 짧죠. 호세아 3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올라올 수 없는 형벌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음으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1장에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얻으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는 곧바로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3장에 다시 그때의 일을 복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어떻게 아내를 구해왔으며 아내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때의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의 상황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는 황당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당연히 음란한 여자는 생각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이 저 음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저 음녀를 사랑하라. 음녀는 남편인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미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있고요. 사랑하는 남자가 하나가 아닙니다. 완전 나쁜 여자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바알만 섬겼습니까?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우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우상에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경배한 횟수보다 더 많은 횟수, 하나님께 드린 재물보다 더 많은 재물을 여러 우상들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진심으로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음란한 여자의 상태가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더 음란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독하게 음란한 저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저 음녀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들에게 길이 열리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건포도 과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 아닙니다. 이건 이방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물인 것이죠. 제사가 끝나면 그 제물을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죠.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야, 건포도 과자 맛있는데 그거 먹으러 저 우상한테 가자. 이런 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데, 마음속에 일말의 주저함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선지자가 음녀를 찾아갑니다.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요.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와서 3절에 보니까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호세아가 그 음녀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샀다. 너는 이제 나의 아내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지배대로 해야 된다.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게 기분 나쁩니까?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제
음행을 저지르지 마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마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 그 어떤 우상에게도 가지 마. 나에게도 제사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우상에게도 제사하지 말고 여호와께도 제사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날 동안, 그죠? 3절에도 많은 날 동안, 4절에도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패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벨론의 패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우상에 홀딱 빠지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날 동안 절연 상태, 단절의 상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술을 끊어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술을 끊는 거 어렵습니다. 금단 현상이 생깁니다. 마약과 담배만 금단 현상이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중독에는 금단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가야 다시 건강과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끊고 있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제 정신을 차린 겁니다. 중독에서 벗어져 나온 것이죠. 때가 빠진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뭘 찾느냐?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왕을 찾아요. 다윗을 찾아. 무슨 말이냐 하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유일한 신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고 때로는 심판을 베푸셨던 분. 그 분이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리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초등학생들이 깔깔거리고 놀고 까불다가 해가 뉘엿뉘엿지면 각자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잖아요. 이스라엘도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거절하고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나는 유다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인데 그렇게 건방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따로 있었고 유다가 따로 있었습니까?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니었습니까? 모두 그 아브라함 언약 아래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언약 아래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릴 때만 해도 남한국과 북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그죠? 죄를 지으면 우상숭배 하나만 짓지 않습니다. 곧바로 음란의 죄가 따르고요. 거짓과 도둑질과 폭력과 수없이 많은 죄가 연속 동작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끊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평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3장 말씀은 짧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 그들이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셨는지, 그것을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며 그에게 요구하는 말로 빗대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해피엔딩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일지, 전 인류일지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셀 수 있는 정도의 숫자밖에는 안 될 것이다. 큰 나무를 마구 뒤흔들어서 그 가지 끝에 실과가 몇 개밖에 남지 않는데 그렇게 조금만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키지라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계속해서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고려해 볼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숫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지 않다고 포기하고, 많지 않다고 감당하기 어려운 형벌이 기다리는 지옥으로 향해 달려갈 것입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이 구원을 달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 인격을 맡기고 도저히 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다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느헤미야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으로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이 지구에 종말이 오는 것처럼 펄쩍 뛰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셨습니다. 멱살을 잡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찌 보면 한두 번 실수한다고 바로 벼락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도저히 사랑과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그 사랑을 배반하여서 형벌을 자초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근신하는 것이죠. 근신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콧대를 세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몸을 낮추고 혹시라도 또 다른 실수를 또다시 저지르지는 않을까 자신을 계속 살펴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근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때 이미 절박한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권면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야 놀기 좋은 계절이야 하며 마냥 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